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 오랜만에 또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어르신들 좀 많이 뵀으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교회 출입하지 못하셨는데 이 코로나가 빨리 하여튼 끝나고 우리 어르신들도 빨리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타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연예인병은 들어보셨어요? 비슷한 건데요. 자신이 톱스타가 아니면서도 스타인 양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스포트라이트가 자기에게만 집중되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은 또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한 사람들이 가진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교만한 사람들 역시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을 뽐내고 싶어하고 드러내고 싶어하고 또 자랑하고 싶어하고 또 어떤 무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항상 중심에 서고 싶어 하고요. 또 중심에 앉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교만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으로 식사 초대를 받았던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선한 의도로 초청한 것 아니었습니다. 그죠? 수중병 든 사람을 매수해서 예수님에 대한 함정을 놓고 그 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책잡을까 그러한 이제 의도로 예수님을 초청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감히 한 말씀도 대답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수종병 든 자를 그 병에서부터 구원하여 내셔서 참된 안식을 선물했던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수종병 든 이 자를 고치시고 난 이후에 상황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것인데요.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고 하니 예수님을 책잡는 일에 있어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는 많은 바리새인들이 함께 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서로가 상석에 앉으려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자리 싸움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공적인 자리에서의 이 초청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는 사회적 지위와 명성에 따라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여러분 주최하는 만찬이나 연회의 자리에 아무나 대통령 옆에 앉게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나 높은 단상이나 귀빈석에 사람을 앉히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어느 자리든 초청을 받았을 때 어느 자리에 앉느냐가 저들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대변했습니다. 상석에 앉으면 앉을수록,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앉을수록 더욱더 명망 있고 존경받고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가 높고 또 돋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사람이 그 사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나안 땅의 이 복과 질서가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 많은 바리새인들이 초청된 자리에 있어서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보기에 썩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닌 것이죠. 주님의 시선에도 그러했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세운 질서, 곧 높은 자, 있는 자, 가진 자, 힘센 자, 그런 자들이 상석에 앉고 백성 위에 군림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들로서 그 백성을 돌아보고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과 질서였던 것이지 개인의 명예욕을 채우거나 그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뽐내도록 주신 그런 제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상석의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그 백성에게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에서는 백성들을 섬기기 위한 그러한 이제 모습보다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더욱더 드러내고 뽐내고 자랑하려는 그런 욕심밖에는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좀 한심스러워한 그런 이제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아버지의 온전한 나라의 그 법과 질서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천국 백성의 삶의 새로운 질서를 그리고 윤리를 비유를 통하여서 이제 말씀하여 가르치시는데요.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그러한 이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내용이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가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을 때 곧 오셔서 이 자리를 빛내어 주십시오라고 초청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 상석에 앉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초청을 받아서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뒤에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이 와서 이 자리에 앉지 말고 좀 이분에게 이 자리를 내어 주십시오. 이러한 이제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자신이 부끄럽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차라리 끝자리로 가라. 말석으로 가라.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초청한 사람이 보고 저 사람이 저 끝에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앉지 말고 여기 와서 앉으십시오. 그렇게 그 사람을 앞으로 부른다라는 것이고 높은 자리로 초청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모였던 사람이 말석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니까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가 주인이 그 사람을 불러서 높은 자리에 딱 앉혀주면 그 사람의 여러분 모습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도 영광이 되겠죠.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 말석에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었구나,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고 자기 개인적으로도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결론이 11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구약의 질서와는 다르지요. 구약은 땅에 세운 질서이기 때문에 자신이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인정받으면 인정받을수록 높아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우시는 하늘의 질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자신을 비우면 비울수록 더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요? 천국의 질서는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 백성과 함께하는 친구로 오셨기 때문에 천국의 백성들 역시도 그 형제나 자매, 그 백성 위에 자신을 세우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이제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지점이라 할 수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세운 구약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높은 자, 가진 자, 힘센 자, 큰 자, 장자의 굴림을 통해서 그 백성을 돌아보게 하는 질서였어요. 그런데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완전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뭐냐면 높은 자, 가진 자, 힘센 자, 큰 자, 장자가
섬김과 낮아짐을 통해서 겸손과 사랑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곧이어 한 가지 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그곳에 이제 초청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12절 13절 말씀 보십시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여러분, 잔치는 보통 그 집이 당한 경사와 관련이 있잖아요. 따라서 그 잔치에 초대하는 사람들도 그 경사에 맞는 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보통 초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집의 손님이 그 집안의 경사의 품격을 대변해 준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떤 성격의 잔치를 벌이게 되면 초청장을 이렇게 보낼 때 바쁘시더라도 꼭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십시오. 그렇게 그 초청장에 그런 문구를 사용해서 초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그 자리를 빛내주느냐, 그 자리의 경사와 함께 기쁨을 함께 해주느냐, 그러면 여러분 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 효정이가 결혼식 했지만 결혼식에 여러분, 효정이 결혼식에 대통령이 참석을 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에 우리 어머니 칠순잔치, 팔순잔치 하는데 지금 G7 정상회의 하고 있잖아요. G7 정상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의 품격이라는 건 그냥 그 어떤 자리의 품격보다도 높아진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 역시 그들의 잔치에 있어서 초청하는 이 대상자들이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와 체면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자신들의 벗이나 형제나 그리고 친척들, 부한 이웃들이 그 초청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잔치에나 사회적인 약자들, 곧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이나 몸이 불편한 자들, 그리고 전원자들, 맹인들 같은 경우는 이 초대의 대상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부류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이나 몸이 불편한 자들, 전원자들, 맹인들 같은 경우는 죄인의 대명사로 불리기도 하고 부정한 자라는 대명사로 불리기도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유대인들의 사회에 있어서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과는 전혀 멀어져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류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을 누가 자기의 잔치에 초대를 하겠어요? 이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일 명목이라는 것이 없고요, 이들을 불러서 잔치의 어떤 품격을 말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들을 불러 잔치하게 되면 어떤 상황 벌어질까요? 때로는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죠? 때로는 우롱을 당하기도 하고 수모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저 잔치집 밖에서나 저 멀리 구석에서, 그리고 끝에서 잔치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만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 외에는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부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세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자들, 곧 가진 자들이나 힘센 자들이나 높은 자들이나 그들을 초청해서 잔치상에서 잔치를 베풀면 그 자신이 베푼 이 자비와 사랑을 모두 다시금 돌려받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 그가 받은 은혜와 영광을 초청자들에게 값없이 그냥 전하는 것이잖아요. 값없이 그냥 베푸는 거잖아요. 사랑의 빚을 지우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잔치에 초대를 받는다는 건요, 잔치를 베푸는 사람은 그 자신의 영광이긴 한데요,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은 조금 입장이 틀려요. 잔치에 초청을 받았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잔치 초대를 받은 그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후에 반드시 그가 잔치를 벌이게 되어질 경우에 자기를 초청했던 그 사람을 반드시 초청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입었던 사랑의 빚을 반드시 갚도록 해요. 갚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랑의 빚을 서로가 청산하는 형식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전혀 이상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사회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초청을 받았으면 또 그 사람을 초대하고, 우리도 왜 여러분 결혼식이나 뭐 장례식이나 부조 같은 거 하고 축의금 하면 나중에 그거 이렇게 보고 다시 항상 이렇게 모여요. 같은 금액으로 축의금을 내든지 부조를 하든지 그러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은 이렇게 자기가 베푼 대로 돌려받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 불편한 자, 전원자, 맹인들을 청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죄인 취급을 받기도 하고요, 부정한 자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저주받은 자들로 그렇게 취급을 받기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에게도 초대받을 수 없고, 또 이들은 어느 잔치집에서든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이 어느 집에서 잔치 초대를 받잖아요. 그러면 결단코 잔치를 베푼 그 집주인에게 그의 호의를 되돌려 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사랑의 빚을 결단코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차라리 이 사람들을 초청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라라는 이유가 뭐예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땅에서 복됨을 바라고 있는 내용이 절대 아니죠. 가나안 땅에 여러분 복은 뭐라고요? 자신이 베푼 대로 돌려받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의 복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주님은 장차 자신께서 가지고 오시는 온전한 나라에서의 상을 바라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의인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의인들이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살았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새로운 나라의 질서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백성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왜요? 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 질서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당장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실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백성들 가운데에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취급을 받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칭찬한다 하겠어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저는 사람들, 맹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여줘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볼 때에
율법에 충실한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서기관들이 볼 때에 이 사람 잘하는구나, 그렇게 칭찬할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삶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까요? 저 사람이 이제 좀 정신이 출장 갔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겠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취급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정상적인 삶의 행동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 그 주님을 믿고 따르며 행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음 가운데서 다시금 일으키는 날이 온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을 따라서 행했던 그 일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보상할 날이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따랐던 삶에 대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과 그 질서를 따랐던 그 삶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반드시 위로하시고 보상하는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뭐예요? 땅의 질서와는 완전히 새로운 주님께서 세우시는 하늘의 질서에 순종하는 그 백성들의 삶으로 주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천국 백성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참 지금도 살아가지만 힘들죠. 많이 고생스럽지 않습니까? 주님 나라에서의 위로, 주님 나라에서의 상, 참 좋긴 한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는 이 삶이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버거워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의 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서 여러분 겸손하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봐요? 우리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겸손한 사람들로 봅니까? 아닙니다. 호구로 봅니다. 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잔치 자리에 있어서 그죠? 맨 끝에 말석에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누가 알아주기는커녕 그냥 개무시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거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이제 마음이 일어나요? 참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그죠? 나도 나 좀 알아달라. 내 자신을 좀 내세워 보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고 뽐내기도 하고 내 주장도 좀 하면서 상석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저 사람들 끌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들 여러분 하게 되잖아요. 네. 안 그래요? 그런 생각들 불쑥불쑥 일어나요. 또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격에 맞는,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더 내 격보다는, 내 품격보다는 좀 더 우월한 위치에서 우월함을 나타내고 싶어서 좀 무리가 되더라도 그죠?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잘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고 좀 더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고 좀 더 힘센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고 좀 더 배운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고 좀 더 그런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호구로 볼지라도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 앉아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1등이 차지하는 자리, 장자의 자리, 높은 자리, 힘센 자리, 큰 자리,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움과 영광이 되는 그런 자리에 앉지 말고 조용히 낮고 겸손한 자리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1등이 아니라서? 우리가 여러분 잘나지 못해서? 우리가 힘세지 못해서? 우리가 여러분 큰 사람이지 못해서? 우리가 부자이지 못해서? 우리가 존귀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겸손과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주님 나라 백성으로서 맨 끝자리, 낮은 자리, 말석에 가 앉아 있으면 그것을 누가 눈여겨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어떻게 해요? 조용히 우리의 손 붙잡아서 주님 보좌 우편에 앉히실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우리의 삶이, 그죠? 이미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 세상의 끝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낮은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자리에 드셨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그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세상 가장 높은 자리, 아버지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보좌에 딱 앉히십니다. 더 이상의 영광이 없는, 더 이상의 높은 곳이 없는, 더 이상의 큰 자리가 없는 그곳에 우리 주님을 앉히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우리 주님 믿고 따르는 자들의 운명의 역전이 바로 여러분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운명이 반드시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역전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돼요. 또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자기 과시나 자기 자랑이나 자기 뽐냄이나 자기 위로나 자기의 만족이 아닌, 그죠? 세상의 영광을 돌려받고자, 세상에서 복받은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우리 주님께서 왕이나 귀족이나 그 지역의 어떠한 힘 있는 자나 유지들을 불러서, 부자들을 불러서 잔치 벌이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되셨어요. 병약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 다 불러서 주님의 상에 같이 앉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주님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그죠? 자기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셨어요. 그의 살과 피를 내어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고 한 알의 밀알로서 이 세상 가운데 썩어지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그 은혜 입은 사람들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죠? 왕과 기빈과 높은 자리와 힘센 자와 배운 자들만 그 자리로 불렀다면, 그 잔치의 자리에 불렀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 가운데 참여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주님의 그 영원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도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볼품없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보잘것없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상에 앉으셔서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만들고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이래요, 여러분. 이 사랑의 빚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갚아요? 이 사랑의 빚 여러분 갚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의 살과 피를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한 이 사랑의 빚 여러분 우리 갚을 수 있나요? 100번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의 이 사랑의 빚 절대 갚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의 빚 갚으면서 살려고 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볼품없는 사회적인 약자들, 그죠?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항상 우리의 손길을 뻗쳐서 그들을 잡아서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그 영광의 그 배부름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유명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짐 엘리엇이라는 그 젊은 선교사의 일대기를 이야기해 놓은 책, 그리고 영광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죠. 짐 엘리엇과 그 네 명의 친구들, 에콰도르의 그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 전하러 갔다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여러분 헛된 죽은 거거든요. 예수님 믿으라는 소리 한 번 못 해보고 그냥 창에 찔려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청춘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대의 엘리트들이었어요. 그 나라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런 헛된 죽음이 어디 있냐? 이런 헛된 죽음 죽지 않도록 법을 통해서라도 막아야 된다. 그런 난리가 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비롯하여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족에게, 특히 여러분 그 이제 책의 내용에 보면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이라는 이 여인이 1년 뒤에 여러분 간호사로 준비하였다가 그 부족에게 다시 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거든요. 그 부족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청년들을 죽였던 한 사람은 나중에 그 아우카 부족의 첫 번째 목사가 됩니다.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자기의 어떤 격에 맞게, 자기가 가진 어떤 사회적인 지위의 품격에 맞게 행동했다면 그 낮은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이 조선 땅에 말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당대에 그 시대에 못 배운 자들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대에 다 대학들 졸업하고, 저들이 이 조선 땅을 품고 오지 않았으면요 당대에 다 그 사회의 주류 계층에 편입되었을 것이에요.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낮고 낮은 그 사람들이 볼 때 조선 땅은 굉장히 미개한 사회였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자신의 뼈들을 묻고요, 자기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 묻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조국의 이 사회가 이렇게 부요하게 된 것이고요, 예수님 믿는 많은 열매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들, 절대 그 사람들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 좀 건면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 참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신 대로 헌금들 이렇게 잘 내어드리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유독 하나 띄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잘 안 해요. 제가 이렇게 주보를 계속 1년 지나면 계속해서 뒤져봤거든요. 구제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교우들 가운데 10%도 되지 않아요. 몇 분들밖에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있어서, 교회의 곳간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 흘러 넘쳐야 될 곳간의 방이 두 곳 있는데요, 그 하나가 구제의 곳간이고요, 하나가 선교의 곳간이에요. 이 두 곳은 부족하면 안 돼요. 이 두 곳은 반드시 곳간마다 방마다 흘러 넘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것으로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내어놓는 것이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 아까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그런 것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갚을 것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내어주면요, 하나님으로부터의 큰 위로와 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신을 비우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자신 가운데 채워지고 하나님의 부요함이 우리 자신 가운데 채워진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 주님께서 그냥 보시지 않을 것이에요. 의인의 부활의 날에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지만 겸손과 사랑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행할 일을 하면서 조용히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십시다. 그렇게 되면 형언치 못하는 주님의 위로와 영광이 우리에게 부어질 날이 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서 겸손과 사랑 가운데 낮은 자리에 앉으심을 통해서 이후에 주님께서 하늘 보좌 위로 앉으시는 그 모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라고, 자신을 비워서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을 채우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채우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채우심으로 인한 그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을 높이게 되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주님 나라의 새로운 천국 백성인 것 잊지 않게 하십시오. 겸손과 낮아짐의 자리에 항상 머무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내 생애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내 자신의 것으로, 그렇지만 내 자신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더욱더 앞장서서 나보다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 손을 펴서 구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내 인생이 채워지고 더욱더 많은 것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 생애가 정말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그 영광으로 부유해지는 그러한 인생,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시는